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성경 8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8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라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는 150명이요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야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천한 사람 요하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이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 중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귀환, 바벨론에서 여러분 포로로 귀환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거리로 치면 한 1450km고요. 도보로 왔을 때는 한 4개월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4개월 정도를 걸어와야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바벨론 포로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던 사람이 에스라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사람의 숫자를 계속 말하잖아.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496명이에요. 한 1400명 정도, 1496명 정도가, 정확히는 1496명이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예배 생활도 해야 되고 다시 신앙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숫자는 많아요. 숫자는 많은 숫자가 왔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건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특정한 날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을 다 모았는데 정작 진짜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어요. 이제 사람들 다 모았고 살폈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자손이 없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없어서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율법대로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족장들을 부르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연락망을 취해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 추측하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목사님 그럼 왜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근데 신학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70년을 사는 동안 제사장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 이런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역할을 예루살렘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정체성도 흐려지고 이제 내가 뭐 레위인이다, 뭐 내가 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이 흐려지다 보니 아마도 많은 대다수의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특히 이제 레위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사람들이 안주하고 머물고 내가 굳이 뭐 이제 몇십 년 동안 제사장 레위 역할도 못했는데 이제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어서 이 모이는 자리 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이건 신학자들의 추정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리가 있는 그런 추정인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에스라가 족장들에게 말을 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또라는 제사장에게 이제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어쨌든 왔어요. 근데 여기 레위 사람들이 오긴 왔지만 그들의 이제 그 마음 상태를 봤을 때 막 투철하거나 막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기보다는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끌려온 것처럼 보시면 돼요. 이게 왔어요. 어쨌든 왔는데 레위 사람으로 한 30명 정도, 39명,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자라고 해서 220명 정도가 이제 와요. 자,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사람인들이 모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여정 속에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레위가 왜 없었냐, 왜 부족했냐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레위 사람들을 오게 하는 모든 전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18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을 데려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에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쓴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볼 때는 언뜻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뭐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고 족장들이 사람을 선별해서 이렇게 한 자리로 모이게 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언뜻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세우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세워가는 모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일꾼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몇 살에 교회를 오고 또 몇 살에 직분을 받고 몇 살까지 해서 은퇴를 했다, 이런 일련의 여정을 보내실 때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라는 것을 이 평생 잊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난 세워졌어, 이 믿음과 이 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월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 쌓여진 세월이 그 사람에게 교만이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다니는 일꾼은 내가 지금 일꾼으로 부름받고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세월이 가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늘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에 두 개의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밭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 아까 제가 말씀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밭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여기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거 지금 레위 사람 찾는 거거든요. 여기 본문에 섬길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20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이 섬긴다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오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섬길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개의 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앞뒷말과 뒷말이 다 달라요. 똑같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다른 히브리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히브리어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진짜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진짜 몸을 써서 일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일을 하는, 몸을 움직여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기 200명이 넘는 사람도 몸을 움직여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섬긴다라는 말은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몸을 써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라는 아주 좋은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은 이 본문에 이 섬긴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매우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허드렛 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허드렛 일 하려고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들은 교회 와서 허드렛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레위인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레위인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중직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표현을 섬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가 뭐라고 썼냐면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낮고 힘든 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꾼이에요. 높은 자리, 예수님은 상석 말하지 않고 말석 말하시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허드렛 일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로 직분자로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만, 그걸 내가 수납해야만 오랜 세월이 가서 내가 장로가 된지, 내가 집사가 된지, 권사가 된지 몇 년째야라는 게 나를 교만하게 안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건 허드렛 일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목에 힘주고 멋지게 하려고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섬기려고 오는 곳이에요. 허드렛 일, 힘든 일, 남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잘못됐죠. 남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뭐가 있어요? 성가대, 찬양단, 찬양팀, 뭐예요? 막 몇백 명 회중 앞에 서잖아요. 거기 있으면 수백 명이 한 시간에 나를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임직자 뽑는다고 하면 장로 권사 될 때, 아, 저 사람 찬양팀 열심히 했다고. 근데 그 사람 찬양팀만 한 거예요.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하나 하고 열심히 한 사람으로 그 사람 뽑아준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왜곡되고 편파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건요,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강도사, 전도사 때 만났던 어떤, 지금 권사님이 됐거든요. 그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은요, 제가 봐도,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봤을 때도 이분은 너무 좀 뭐랄까요, 교활했어요. 왜 교활했냐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무슨 행사를 하면 띠를 띠고 뭐 꽃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안내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멋진 정장으로 입고 오고 말끔하게 하고 오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는 그분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가면 그분이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뭐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 뭐 지하철에 가서 전도를 한다, 뭐 청소를 한다, 교회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한다 하잖아요. 그분이 안 보여요. 왜 그래요? 그분은 남들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만 서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저 구석에 사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섬기는 일을 히브리어가 허드렛 일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내 몸에서 땀이 나고 내 옷이 더러워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일꾼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오늘 하루가 주어진 거고, 내가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임직자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 오면 허드렛 일 하려고 애쓰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목사님, 저는 무조건 화장실만 해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 설거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균형을 갖추라는 말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허드렛 일 하라니까, 목사님이 허드렛 일 하랬다니까 저는 무조건 설거지만 할 거예요가 아니라, 때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빗자루를 들 수도 있고요, 내가 때로는 헝금함을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허드렛 일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섬기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다 보니 일꾼이 되어도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을 맡겨줘도
그것이 그 허드렛 일에 경중을 따지거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서 남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나중에 장로권사 집사 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남들 앞에 서는, 머리를 쓰는 신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를 바벨론 포로에서 1000km가 넘는 몇 달을 걸려서라도 여기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봉사하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